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만 온전히 목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부재를 좀 같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책으로는 82쪽. 네. 82쪽 보면 가운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때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주님은 마치 이 불쌍한 영혼을 문 밖으로 내팽개치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교류에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그가 온화하던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그가 내몰려 있는 현실이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결함들을 발견하는 이 가엾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눌려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저기와 사탄의 대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때이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결함을 지닌 내면의 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 어떤 거죠?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랑의 부재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부재. 저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잖아요. 이제 같은 의미니까 사랑의 부재.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인데, 이제 십자가 요한은 이 부분을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두운 밤. 네, 어두운 밤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에 우리 상승과 하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강을 경험할 때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강을 경험할 때. 상승을 경험할 때는 안 그러는데 하강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구분의 부분에서 첫 번째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부재를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 있어서 본질적인 대답은 이 부분입니다.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정답.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잠깐 멈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잠깐 멈추시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하고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잠깐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나만 있고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잠깐 멈추시면은 이제는 나만 있고 주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임마누엘 되시니까. 그죠? 단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육체 편에서 봤을 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뜻이 이게 임재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안방에 있고 애들은 자신들 방에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마디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애들이 없다고 하지는 않죠. 근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이놈이 갑자기 휴거 돼 버렸다냐.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러 오시잖아요. 휴거 있는지 안 있는지.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문 열어봤더니 그 자고 있어요. 안심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좀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없고, 원래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밤, 이게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있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안 계신 건 아니고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그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어떻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때 비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1절이나 2절 말씀 보면서 불안하여 떠느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느낌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정리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자, 쪼개서 설명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누구만 되더라고요? 주님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을 공부할 때 주님과 주님의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만 한 거죠? 주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것, 임재의 느낌이 주님의 어떤 거잖아요. 임재의 느낌을 구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죠? 감사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실 때마다 먼저 우리 지체들이 동기와 목적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주님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오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속으로는 즐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힘들다고 고백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을 바르게 적용하신 분들은요 참 신기해요. 힘든데, 이해되시죠? 힘든데 남들한테는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혹시 과거에 중매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요. 연애를 하면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죠. 밤새 내내 그리운 님 기다려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그리운 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갖고 와야 되잖아요. 평소에 10분이면 됐지만 그리운 님을 만나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반대신가요? 평소에는 가꾸시고 그리운 님을 만날 때는 편하니까 그냥 만나시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중매 결혼하신 분이 죄송한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면 한 달 동안에 입 터지잖아요. 입 터지고 코 터지고. 그럼 남들 앞에서요 말해야 안 해요. 힘들다고 말해야 안 해요. 연애가 힘들다 이런 말 합니까? 그래도 뭐 합니까? 기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연애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현실이 보여서 이제 코피 터지고는 못 사네. 우리 이제 좀 절제하세요. 그럴 망정. 다시 그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정한 면에서 어두운 밤으로 경험으로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는 힘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두운 밤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강이라는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할 그 날을 내가 소망하고 있으니까 이 상승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으로 더 깊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 그죠? 두 번째, 이 양 말 나왔으니 먼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의지와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의지의 출발점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의지를 막 잘하도록 복도와주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고, 이 영적 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소망하고 사랑이죠. 그래서 이 영적 의지를 사용하도록 하셔서 자, 믿음 섰는데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얼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가지고 의지를 이제 불태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느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잠깐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까 섭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힘드실 때마다 혹시 내 안에서 느낌으로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믿음으로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 주님의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잠깐만 믿음만 좀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운다 들으셨잖아요. 믿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죠? 맡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뢰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이때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뢰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의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주로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죠?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는 창조주, 그 다음에 주권자, 여기에게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능력과 의뢰에 맞출 때는 창조주이고 주권자. 그죠? 특별히 의뢰라는 단어를 우리 주관적인 구조로서 적용할 때는 부활생명.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죠. 부활생명.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뢰하잖아요. 그죠? 부활생명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능력, 의뢰, 신뢰. 믿으시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세요? 의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하세요? 드시죠? 물론요,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은, 그리고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어두운 밤이 오면 내가 밝은 밤으로 바로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오면은 마음이 기쁩니다. 때가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옳다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제 세 번째, 지금 하나님 나를 뭐 하고 계시구나,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구나. 그죠? 옳다. 인정함, 이걸 원하셔가지고 지금 내게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처음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상승을 경험하고 할 때는 힘들죠. 하강을 경험했다가 상승을 경험했다가 하강을 경험했다가 상승을 경험,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뭐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상승하고 은혜 안 주시면 하강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이 딱 알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두운 밤이 오면 내 자신이 성장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단어들이 어려우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연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단. 결국 어두운 밤은 연단입니다. 연단. 그죠? 그래서 테스트는 아시겠죠? 이제 테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의 유익인가, 세상인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 이걸 테스트하시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를 원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테스트를 경험할 때는요, 헌신하고 가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헌신.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밤하고 어두운 밤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두운 밤에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두운 밤이 아니고 스스로 그 밤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헌신 안 합니다. 소욕에 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어두운 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로뎀나무죠. 로뎀나무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갔어요? 아니면 스스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밤이 들어오면 바로 빛나는 밤이 딱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무슨 밤이다? 빛나는 밤이다. 그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가 스스로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그거는 로뎀나무다. 로뎀나무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룩하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알고 보면 달라요. 어두운 밤이 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해되시죠? 로뎀나무 들어가가지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차피 희망도 없는데, 희망이 없으니 차라리 누가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라도 와버렸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그래서 아멘 주 예수 하시옵소서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지체들이 죽음을 소망할 때도 보면 아셔요. 연민에 빠져서 죽음을 소망하는지, 이해되시? 아니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소망하면 로드나무입니다. 차라리 나를 뭐 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연단 썼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 연단이에요, 연단. 지금 우리 지금 결점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점. 그러니까 이 연단의 개념 안에는,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고 제가 오늘 교재 같이 설명할게요. 연단 안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가 처리받는 것도 연단이에요.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결점. 그러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거. 그죠? 지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칠족서 이렇게 지도자 관행에서 소욕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런 소욕들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소욕을 목적해버리면 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욕이 소욕으로서 다스려지면, 이게 절제되어지면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절제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절제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결점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아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결점을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늘 배우셨듯이 하나님 스스로가 막 처리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냐? 이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동역이 있어야 돼요. 동의와 동역은 뭘 통해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빛을 통해 가지고 결점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점을 봤잖아요. 뭐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묵상이 됐든, 예, 뭐 마음의 기도가 됐든, 기도실에 가셔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셨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결점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결점을 보며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깨끗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죠. 안 그러신가요? 막 결점 보이니까 전부터 머리 부딪히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너 지금 사인했다. 딱 기도로 사인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연단을 시키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파요. 징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아로 사는 삶은 징계로 받기보다는 결정으로 받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요 결점이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부재를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의 결점을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 해요? 들추어 내신다. 이게 좀 교과서적인 문제는 지금 이 결점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잔느게 말하는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이 결점만 설명하기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제가 감동 주시는 것만 지금 4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연단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구속사든 객관적인 구속사든 우리를 연단을 또 시키시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죠. 그죠?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지족의 훈련, 그 다음에 자족의 훈련이 되는 거죠. 엘리야로 이야기하면은 노뎀나무도 일종의 연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보의 집에서도 연단이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도 연단이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주관적인 구속사의 연단, 객관적인 구속사의 연단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뇌가 넓혀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이게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죠. 이게 전부 다 연단입니다. 이게 연단은 결국은 뭐냐면은 사랑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적 성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봐보세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연단받고,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조명받았던 부분은 결점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동기와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은 결점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제 막 훈련 받아서 뭐 영의 기능의 훈련을 배운다든가 이러면은 이런 주제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오랫동안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칠판에서 4가지가 지금 날마다 지금 적용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훈련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실 때 감동되시죠? 2번인지 1번인지 3번인지 아니면요 4번인지 아니면 전부 다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그럼 하나만 제가 동기와 목적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건강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하고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호사들 오면 그 환자들 그잖아요. 뭐 계단을 올라내려야 된다잖아요. 가스가 나와야 뭘 먹는다고. 근데 그 맹장 걸린 분들 보니까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맹장 터지고 나면? 둘 다 그래. 둘 다. 그러면 막 간호사님들은 뭐라 하잖아요. 운동 좀 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못 움직이시면 옆에 그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럼 제가 믿음으로 계단 내려갈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믿음으로 해도 아픕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으로 안 아픈 줄 알아요. 저 오른밤 때려보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왼밤 때려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진짜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으면은 진짜
되더만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가서 환자복만 입고 딱 앉아있고 머리 안 감고 앉아있으면요, 머리 안 감고 면도 안 하고 있으면 완전히 이거는 중병 환자. 예, 그러면 사실 어느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그래서 잠깐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요. 마음. 근데 보면은 동기와 목적인데, 동기는 우리 출처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출처가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출처가 나에게서 시작됐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있는 것 자체를 바로 거절해 버릴 때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있는 거, 그죠? 바로 거절되는 경우는 이해되시? 1초 만에 거절되는 거, 1초 만에. 그럼 봐보세요. 내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자기 부인이라 불러요. 내가 있었는데 1초 만에 거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는요? 자아 상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그러면은 자아 상실이고, 그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하고 자아 상실은 넓게 보면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냥 굳이 쪼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은사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할 때 정말로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것 같아요? 주님만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주님이 막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아 상실이고, 그죠? 근데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참고 거절하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은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부인 되어져서 사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부인 없이 뭐가 되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김치가 있어요, 김치. 요즘 김치가 금치라고 그러잖아요. 김치가 있는데 이 김치도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준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주려고 마음을 기뻐 버려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막 어디야 내가 지금 갖다 줄게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럴 때는 김치가 자아 상실로 간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들 사시는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나 물어보죠. 알았어 갖다 줄게. 언제 갖다 줄지 몰라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아 상실 좀 이해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냐? 이건 이제 나를 위하지 않는 거,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 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 누구만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죠. 이때 저희들이 이제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함. 네.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자아 부정이라 부르죠. 그죠? 금방 이제 이해시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치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아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자녀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부재,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결점을 뭐 하시냐? 결점을 들추어내신다. 근데 우리 현재 성장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면 결점은 뭐냐? 동기와 목적이다. 근데 영성훈련 1년 전, 이게 1년, 아직 1년 정도까지 받으신 분들에게서 결점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 아니면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아간의 범죄라든가 기본 족속과의 그런 문제들 경험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로 결점이 뭐라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고, 자기 부인 하라고 결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당연히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죠? 자아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같지 않으면 그게 다 결점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이해되시죠? 주님이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거 목적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냐 하나님을 위하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는 마음을 수용해 버리면, 나를 위하는 마음을 수용해 버리면 그게 욕심이 됩니다. 이 결점 가운데 나를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게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딱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걸 따라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럼 뭐라는 거죠?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받는 죄들이 심는 과정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게 안 돼요, 사실. 제가 다시 김치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자아를 부정해서 김치를 딱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먹었다고 말을 안 하네. 이거 지금 잘 먹은 건지 잘 안 먹은 건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갖고 좀 보냈어요. 잘 먹었냐? 근데 답장도 이상하게 와요.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그럼 그 다음 어떤 마음 들까요? 이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마음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요.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얼마나 많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수고했는지가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지금 제가 김치를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이게 결국 어떤 마음 드는 거죠? 나를 위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 나를 위하는 마음이 심해지면 이게 빨리 1초 만에 부정된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두운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거 뭐 잘못하면은 사생아가 똑같아져 버려요. 너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하는 마음을 벌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이제 저도 우리 큰애를 키우고 작은 애를 키우고 또 저 나름대로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또 경험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더라고요. 이게 뭐 사소한 거죠, 사실. 그게 뭐 대수자냐고 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이게 엄청난 뭐가 되더라는 거죠. 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결점은 어떻게 될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또 배운 대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그래서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 가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니까 사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하나님이 저나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은 사람으로,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더 깊은 영성인으로, 더 넓은 영성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좁은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뭐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집.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묵상하면서도 여호와의 집. 그죠? 그러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 무슨 길이에요? 영원한 길. 이 생명의 길이 깊고 뭐라는 거죠? 넓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무한이죠, 무한. 광활하시잖아요. 그분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들로서는 상속을 받는 것이고, 그죠? 신부로서는 그분의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 여러분이 깊고 넓고 여기다 이제 순전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영원한 길,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그래서 깊은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순전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집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짓고 계시는 거죠. 저 여러분을 그곳에 불러드리려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처소를 우리 마음속에 짓는 것이고, 이 신령한 집이잖아요. 이 신령한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결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지체를 치장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걸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기 위해서는 결점이 다 어떻게 연단되어서, 결점이 불로 연단한 금, 연단되어져서 결점이 줄어들어야 돼요. 없으면 정답인데 힘드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요, 결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되시고요, 결점이 줄어든 것 때문에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결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결점이 잘 다스려집니까? 할렐루야. 아빠 집에 가셔서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있냐 없냐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율법적인 겁니다. 어떻게 결점이 잘 다스리시냐. 그래서 사실 저도 말 안 해서 그렇지 결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을 지금 안 해서 뿐이지.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들보는 누구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있고. 그죠? 티는 상대방에게 있고. 이게 알아집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결점을 보여주시든,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멈추셔서 우리에게 결점을 보여주시든, 이해되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어두운 밤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어두운 밤으로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께서는 계시하시고 훈련하시죠. 계시를 통해서 실제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결점을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되게 하시는 거예요. 1초 만에 회개하면 그냥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욕심, 주여 맞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버려져 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배설물. 그죠? 배설물. 이게 해로운 것으로 그냥 바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어이구, 이거 이 쉬운 거를 이렇게 못 버렸네. 훈련은 어떻게 돼? 훈련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아무리 봐도 배설물은 아닌데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그죠? 해로운 건 아니고 좋은 건데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훈련해서 어떻게 전부 다 이걸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게끔 실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연단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연단하고 연결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루심이라 부르잖아요. 지금 성령께서요, 계시를 통해서 실제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뭐하고요? 연단하셔서 실제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찬양 부르시면서 계시 받아서 실제되는 겁니다. 목요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계시 받아서 바로 실제되는 역사가 있기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